제가 이렇게 대학부에 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 일인가를 새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어제까지는 네팔에 있었어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네팔에 많이 가던데, 저도 네팔 카트만두에 갔다가 포카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포카라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한 8일의 일정을 갔다가 와서 제가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뵈야 되는데 좀 이렇게 푸석푸석한 얼굴로 뵈는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보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익숙할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다양한 각도로, 다른 각도로 한번 보려고 해요. 사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행해 주시고 나서 그들을 모여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제자는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첫 단락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팔복에 대해서 나와요. 8가지 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그 절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팔복을 좀 잘 이해해야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가 무엇인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5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5장을 펼쳐보시면 8가지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박유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이 마음이 참 제 마음과 좀 같아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팔복의 첫 단락의 시작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네팔이나 인도를 자주 가는 편인데, 그 네팔이나 인도를 가면 제가 너무나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저의 설교에 감동을 받으세요. 제가 청년부에 있다 보면 제가 늘 우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가? 내 설교가 좀 어려운가? 왜냐하면 냉철하고 그 가녀린 눈빛을 저를 쳐다보실 때마다 난 설교자로서 무능한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나 네팔을 가면 인도 마을마다 제 설교자가 왔다고,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왔다고 소문이 나나 봐요. 그럼 100여 명의 정말 수백여 명의 지체들이 몰려와서 제 말을 듣겠다라고. 어쩌면 그들이 만나는 처음 보는 외국인인 거죠. 그 처음 보는 외국인의 설교를 듣겠나라고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한 분은 기름을 들고 왔어요. 기름을 들고 와서 이걸 발라달라면서, 이걸 바르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질병, 나의 질병이 낫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기름을 바르지 않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는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설교자의 설교는, 그러니까 설교자는 능력에 상관없이 설교를 듣는 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저의 어떤 설교자의 능력, 설교자의 어떤 개인기나 설교자의 어떤 부르심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것이 더 중요한 줄 믿고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능력과 상관없이, 저희 준비된 것과 상관없이,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인 것 같다는 걸 제가 늘 발견해서 늘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단기 선교로 가는 게 저에게 축복이에요. 제가 늘 나의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여기랑 안 맞나? 라고 고민할 때마다 가면 이건 나의 능력과 상관없구나
그걸 회복하고 돌아오는데 그걸 회복하고 돌아온 첫 설교가 여러분과의 설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심지어는 욕을 당하고 박해하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당해야만 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세상에 쓸데없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름 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세상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못지않게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공부하시고 또 취업도 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는 멸시받는 자다. 복이 있는 자는 약한 자다. 복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되게 우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온유한 자가 살 수 있을까? 온유한 자는 호구가 되기 딱 좋은데 이거 내가 사기당하며 사는 존재가 되라는 건가?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서든 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늘 깨어 있어야 속지 않고 정말 뱀보다 더 지혜로워서 세상을 도리어 속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더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내가 다 한 펀치를 날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가 살아온 방향성과 너무 다른데?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팔복이 때로는 저에게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저도 사실은 가난한 게 너무 싫고요. 저도 때로는 남들에게 무시받는 게 너무 싫고요. 저도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존재보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드러나서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7년 전에 사랑의 교회로 왔는데, 제 7년 전에 사랑의 교회로 온 가장 궁극적인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칭찬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가면 칭찬받을 수 있겠다. 사랑의 교회의 교역자가 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팔복의 말씀처럼 가난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교회로 온 게 아니었어요.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너가 바른 길을 갔다라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존경받고 싶다, 그 마음으로 사실은 사랑의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불편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마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편한 가운데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 사실 이 소금을 여러분이 재료로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세상의 소금?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당시 1세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로마가 궁극적으로 부자가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이 로마가 국가가 소금을 관장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무역을 다 로마가 직접 관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국가 사업자만이 소금을 판매하고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를 보시면 아시지만 유럽은 소금이 진짜 중요한 요리에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이 저는 요즘 유럽 여행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유럽 근절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막 유럽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 유럽을 조금씩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유럽의 음식은 어떤지 아십니까? 짜요, 짜. 그럼 이탈리아 음식 진짜 먹어보시면 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국인들은 보통 이탈리아 음식을 시킬 때면 좀 소금 좀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한국인에 맞는 입맛입니다. 한국인도 워낙 짜게 먹는 편이지만 이탈리아 음식은 되게 짜요. 그 정도로 이탈리아 유럽 문화는 소금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가난해야 된다, 너희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는 반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도리어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당시 소금은 비쌌습니다. 그 당시 소금은 되게 값진 것이었어요.
갑자기 너희는 하찮은 존재야. 그렇지만 복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다가 아니야, 너희는 하찮지 않아.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라고, 너희는 세상의 보물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을 단순히 소금이란 재료라고 부르시는 것보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원래 이 어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어감은 너희는 보물이야. 너희는 세상의 보물이야라고 말씀하실 때 왜 5장 초반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데 갑자기 전환되는 것일까라고 어색하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모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이며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 때문에 보존되는 거죠. 세상이 보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수의 소금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인 거죠. 꼭 필요한 존재인 거죠. 소수이지만 이들이 없으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배척하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약하고 너희가 비록 비천하고 너희가 너무나 가난하지만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진짜 보물이야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세상이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소금은 짠맛으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소금은 짠맛으로 가치를 발휘하죠. 여러분, 소금의 모양만을 보고는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소금을 맛을 보아야지만 이게 짠맛인지 단맛인지 알 수 있죠. 사실 소금을 뭐 설탕처럼 이렇게 아주 갈아버린다라면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맛을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겉모양만으로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 찍어보고 멋을 보면 이건 소금이구나, 이건 설탕이구나 알죠. 어쩌면 소금은 맛을 보기 전까지는 소금의 정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리에도 마찬가지. 요리에도 여러분 소금을 친다고 하지만 소금은 요리에 어떻게 되는 거죠? 녹아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에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소금이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각 영역별로 맛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금이 요리에 쳐진다라는 것은 그 소금은 그 요리 전체에 녹아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낚시를 저의 아내가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낚시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낚시를 이렇게 잡자마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집에서 해 먹으려면 바로 이제 내장을 분리한 다음에 바로 회를 쳐서 먹을 게 아니라면 소금을 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이 부패한다라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그 물품 자체에 녹아져야 되는 거죠. 요리 자체에 녹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소금은 실체가 없어요. 녹아져 버리면. 그렇지만 맛으로만 증명할 수 있죠. 맛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라는 설명을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진부하거나 조금은 너무나 쉬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금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려부터 소금과 빛이라 내지는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란 잡지도 있거든요. 빛과 소금이라는 말 타이틀을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교회 이름도 소금의 교회, 내지는 빛의 교회, 그렇죠? 이런 교회들 되게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금이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이미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나는 소금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늘 소금이 돼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유한 목사님을 대학교 4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14-15년 전에 만났어요. 15년 전에 박유한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때도 이제 박유한 목사님도 대학생, 저도 대학생도 만났으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했겠어요. 우리가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렇게 됐지만 진짜 박유한 목사님 저도 나름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학계에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겠다. 우리가 신대원 들어가면 완전 난리 나겠다. 착각했죠. 네.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 입시를 같이 준비했었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의 목표는 소금이 되는 거였어. 소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소금이라는 의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짠맛을 내게 만드는. 그래서 부단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식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북한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금식하다가 죽겠더라고요.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이가 들면서는 금식을 정말 절제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실천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늘 대학교 때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2년 정도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대학교 캠퍼스 앞에서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그걸 외쳐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정말 오글거리죠. 근데 그때는 오글거리는 게 아니라 진지했어요. 누군가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일어나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우리 새벽 기도를 갔어요. 이제 근처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가고 이제 조깅을 했습니다. 캠퍼스 뭐 땅 밟기 기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뛰면서 도서관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그 공학관 뭐 이렇게 중도도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선교단체 이렇게 조깅하고 도서관 가서 제일 좋은 자를 맡았어요. 왜냐면 수석을 해야지 전도가 잘 되니까. 저희 목표는 수석을 하는 거였습니다. 수석을 하는 자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니까. 그래서 제가 97학번인데 96학번 선배 한 분이 졸업을 하실 때 이런 간증을 했는데 뭐였냐면, 자신이 꽈보고마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자공학과거든요. 전자공학과 꽈보고마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수백 명의 영혼들, 아직도 내 친구들 중에 술집에서 헬레벨레 하고 있는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보고마를 이루었다라는 거지? 저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마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복음하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이분이 한 300명 이상이에요. 300 몇십 명인데 300 몇십 명의 전자공학과 학우들에게 수첩을 가지고 일일이 다 만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사형리 복음 전도를 하고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런 선배들을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수석도 하고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수석은커녕 A뿔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도리어 이제 선택 과목들은 잘 봤는데 전공 과목 A 플러스밖에 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장님들, 그 선배들이 과수설하는 게 저에게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 저분들은 전도를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수석까지 하면서 하려고 하나? 수석 안 해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동안 전도 수많은 사람들 하고 살아왔잖아요. 왜 수석만 전도를 하는 거지? 이게 저에게서는 약간의 부담감 내지는 딴지를 걸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그분들을 존경했어요.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안 한 거지,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수석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아니군요. 네.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설교를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제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저도 저렇게 수석하고 싶다. 근데 안 되니까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가능한가? 왜냐면 수석들은 가능할 것 같아. 수석 되면 이제 뭐 좋은 회사도 가고, 저희 때가 이제 전자공학과는 무조건 취업될 때였어요. 그냥 삼성이든 LG든 넣으면 무조건 취업될 때였어서 지금 제 동기들이 다 차장님이고 그래요. 다 팀장님들이고 그러고 연봉을 다 1억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넣으면 됐어요. 물론 저도 넣으면 됐을까는 솔직히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LG전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이나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원에 또 박사를 하러 갔죠. 근데 그 친구들을 봤을 때는 뭐 별개로 치다 하더라도 제 자신이 과연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필드로 왔을 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저희 청년부에 여러분의
대학부 간사 내지는 대학부 리더 출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자 훈련을 받죠. 그럼 그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막상 대학 시절에 꿈꾸었던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소금되는 능력이 막상 직장을 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이 가자마자 하는 게 연수원에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연수원에 한 달 동안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무능력함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무능력한 존재다.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대학 때 배웠던 그 생각이라는 걸 버리고 시키는 대로라 하기만 해라라는 조직의 원리를 가르쳐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네요. 적어도 한국에 있는 연수원들은 그런 경향성. 한 달 동안 뭐 하겠어요? 한 달 동안 하는 길이 뭐겠어요? 정신교육 시키는 거고 이제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그 안에서도 창조력과 어떤 센스 있는 것들을 발휘하는 직장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현실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겁니다. 뼈저리게 느끼게 할 거예요. 아, 그럼 벤처를 하고 또 직장을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면 될까? 아, 그것도 쉽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아, 세상 진짜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럼 제가 세상은 너무나 큰 장벽이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하지 말라, 이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걸 하지 말고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인가. 저도 소금이 되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다. 이제 뭐 신학을 하면 그걸로부터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신학을 해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돼도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온 이유는 높아지고 싶어서요. 사실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마음의 근원적인 걸 고백하면 사랑의 교회에 온 걸 칭찬받고 싶어서라니까요. 그럼 교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역자가 돼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교역자가 돼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욕먹기 싫어요. 저도 소금이 되려고 했다니까요. 소금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노력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건 예수님은 저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정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doing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doing에 늘 초점을 맞추었는데 성경의 말씀은 doing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doing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소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부터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소금이 돼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한 순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이 없다라는 것은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양을 넣어도 음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버려지는 거예요. 소금을 버리는 거예요. 길가의 모래처럼, 길가의 돌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변질되었다라면 여러분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변질되었다라면 그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중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중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 욕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 신도 믿고 싶은데 그래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세상도 믿고 싶고 하나님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둘 다 다녀요. 세상에서 가면 세상에 유익한 것들,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다가 교회 오면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걸 추구해요. 이 두 가지를 다 버리지 않는 중간의 상태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변질입니다. 그럼 버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소금이 짠맛을 낸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상태예요. 순종하는 그 상태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해놓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변질된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소금이라는 의미를 어디서 받고 있느냐?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의 초반부에 있는 팔복이 바로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인생은 뭐냐? 소금이 무엇으로 맛을 내느냐? 그것은 팔복이에요. 이 8가지 복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겁니다. 어떤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게 짠맛이에요. 온유한 게 짠맛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짠맛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짠맛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짠맛이에요. 여러분, 이 8가지 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의를 위하여 핍박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의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혹시 희생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맛을 잃었다면 여러분 변질돼서 버려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경고를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인 신부 피에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는데요. 마음의 가난을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성 프란체스코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국가의 원수건, 회사의 우두머리건, 또는 노동조합의 책임자건, 교사이건, 매일 저녁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자문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에 있는 재능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회사의 우두머리에서 내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무조건 다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학식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것 자체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여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소금의 짠맛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빛이라는 말도 정의 내렸어요. 여러분은 빛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빛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만 빛이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빛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약간 은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아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맛을 볼 때만 이게 소금이 쳐졌구나라는 걸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또 달라요. 빛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드러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간이 없습니다. 빛에는 중간이 없죠, 그죠? 어두울지 말지가 없고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인 거죠. 짠맛이 안 나면 버려짐과 동시에 빛은 비추어지면 무조건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빛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숨겨질 수 없다.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같이 갔던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큐티 모임을 날마다 하면서, 사실 이번에 휴가를 내면서 네팔에 간다라고 말하기까지 우리 회사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아무도 몰랐대요. 이번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가면서 어디 가세요? 휴가를 어디 가세요? 물어봤는데 네팔 간다고 하니까 희한하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네팔에 휴가를 왜 가냐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 네팔에 선교를 갑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교회 다녀요? 그렇게 놀란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네가? 그렇게 놀란 거죠. 말도 안 돼. 우리 서 과장님이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 수많은 대리와 수많은 사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회개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회개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숨긴 채 살아왔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그리스도인인 건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숨겨지면 심각하게 고민해서 나 혹시 소금이 안 돼서 버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인 건 숨겨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이 숨겨졌다, 심각한 문제죠. 숨겨졌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을 하는데 숨겨졌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상이 왜 변화되기 어려운가, 그걸 제가 이제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직장 상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거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직장의 동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변화를 시키겠어. 전도를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이미 사장님은 장로님이야. 근데 우리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11조는 열심히 내도 월급은 주지 않아요. 그런 사장님은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장로님은 어떻게 변화시켜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기 어렵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데서 포인트를 받지 말고 내가 이미 빛이고 내가 이미 소금이다라는 데서 증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빛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술도 안 마시는데 맨날 이렇게 웃고 다녀. 넌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월급도 잘 안 준다고 그러고 휴가도 잘 안 준다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늘 우울해, 늘 암울해, 월급이 적어서 늘 불평해, 직장 상사 늘 욕해, 같이 욕해, 더 복수해, 커피 타달라 그러면 막 짜증내면서 침도 뱉어. 그걸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보는 거죠.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렇게 침 뱉어도 돼? 괜찮아. 다 이러면서 사는 거지. 이거라도 안 뱉으면 나 죽을 것 같아서 뱉는 거야. 퇴사보단 낫잖아. 그러면서 이제 뱉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도 안 하면 못 참아요. 제가 저에게 청년부에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이 일터에 있는 분들이니까 어떤 토론했냐면 과연 직장의 뒷담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심도 있게 대화를 했어요. 진지합니다. 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직장의 뒷담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토론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교직 생활,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욕 안 하죠. 제가 어디 욕할 것 같은 사실 보이세요. 저는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그냥 이렇게 쭉 본 거예요.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쭉 본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전 그냥 본 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 직장에 다니면 욕을 안 하면 천사야,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살지? 그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 써서 보고서를 내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 욕을 안 해? 내가 다 했는데 보고 PT 할 때는 자기가 다 했대. 적어도 우리 김 대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정도 코멘트 해줘야 되잖아. 김 대리가 수고가 너무 많았는데 저는 그냥 발표만 하는 겁니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센스 있어. 근데 김 대리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 서 과장이 다 했대. 자기가 다 했대요. 부장님 엄청 서 과장 좋아해. 맨날 싸바싸바 하니까. 서 과장이 최고래. 서 과장은 늘 자기를 잘 이해해 준대. 그러니 그 서 과장 김 대리가 욕 안 할 수 있겠어요? 욕 안 하면 인간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목회자로서,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서 어떻게 너희들 욕을 할 수 있니라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 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욕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욕해야 되는 거지? 저 고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욕을 하라는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저는 한 번도 교육자 그룹에서 욕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진짜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과연 그것을 뒷담화라도 하지 않으면 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억울한 거야. 내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어. 특별히 성적인 거라던가. 스케리가 정말
인간의 모멸, 인격적 모멸 당했을 때 어느 누구한테라도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라는 말이죠. 나만 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만 당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죠. 억울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진짜 살지를 못하겠다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억울하면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뒷담화라는 것 자체를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이게 뭐 단계별로 있습니다. 욕은 하지 말자, 뭐 이 정도. 욕은 하지 말는데 그 부장님 너무하지 않았니? 이 정도. 그 부장님 나한테 너무 심해, 이런 이 정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뒷담화 자체를 부정하는 건 우리가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부장님 욕하고 있으면 저는 절대로 부장님 욕 안 할 거예요. 너희들 나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물론 그 부장님을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혜롭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당사자의 이야기라면 조금 이렇게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 억울한 구조 가운데 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되게 참는다. 희한하다. 왜 저 사람은 욕을 안 하지, 나처럼? 왜 나처럼 침을 안 뱉지? 희한하네. 침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안 뱉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정도면 침 10번이고 뱉었어야 되는데 왜 커피를 타라고 하는데 침을 뱉지 않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물어보지. 너는 그렇게 당했는데 왜 침을 뱉지 않아? 그럴 때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드림이 예배 가지고 엄청 찬양해. 나는 엄청 기도해. 나는 GBS 가가지고 엄청 수다 떨어 거기서. 그래서 좀 풀어. 여러분 GBS가 잡담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거죠. 이 억울한 기도 제목. 뒷담화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그죠? 억울한 얘기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억울한 얘기. 대학부는 아마도 교수님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너무 억울한 거지. 이 한국 사회 교수님 문제는 아마 나중에 대박 터질 겁니다. 진짜 대박 털 게 너무 많아. 대학원 교수님들 장난 아니죠, 그죠? 여러분 조교들 장난 아니죠. 이거 터져도 한참 터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는 무작정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좀 돌린 뒷담화들은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타협했나 봐요. 중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온유하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요. 온유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8장에 나오는 온유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있어요. 제일 강한 사람이 있고 중간 강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가장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제일 강한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 괴롭힐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 강한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을 괴롭히려면 나를 죽이고 괴롭혀라. 이게 온유함의 정의예요. 되게 어렵죠? 온유한 게 뭐냐면 당신이 이 사람 괴롭힐 거면 나를 죽이고 괴롭히세요 라는 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의 정의는 뭐냐면 원수를 원수 갚지 않기로 작정하는 걸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바보 같으니까. 너무 호구 같으니까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 같이 갔던 네팔 팀장님, 네팔님 타라서 너무 죄송한데 이 영상을 그분들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그 네팔 팀장님이 이분도 과장님이신데 부장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부장님이 어떤 타입이냐면 늘 뒤에서 자기 욕해. 늘 뒤에서 김 과장 욕하고 또 이 대리한테 가서는 또 김 과장 욕하고 김 과장한테 가서는 이 대리 욕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이렇게 늘 부장님이 늘 와서 가서 여기서 뒤에 뒷욕하고 여기서 뒷욕해서 서로 이간질하는 타입이에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조직 안에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장님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없으면 욕하니까 또 대놓고는 못해요. 뒤에서만 하지. 그게 너무 싫어서 부장님 기도 제목을 계속했어요. 내가 부장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네팔에서 네팔에 그렇게 좋은 물건이 있진 않아요. 네팔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사서 그분에게 선물해 드리자. 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부장님, 제가 부장님 생각하면서 써왔어요. 이렇게 해드리자고. 부장님 이거 받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물론 너무 싫죠.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답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게 증명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를 수가 없다.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오직 믿는 자는 순종한다라는 명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오직 믿는 자는 순종한다. 근데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만 정의인데, 자, 또 따라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다. 자, 이걸 붙여볼까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엘리트들이니까. 자,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많이 좋아했던 명제는 앞의 명제예요. 오직 믿는 자만이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순종은 열매다라고 대부분 가르치고, 그것이 심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쉬워요. 왜냐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하나가 그 뒤의 명제예요. 현대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뒤의 명제예요. 뭔지 아세요?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이 두 가지 명제는 같이 가야 됩니다. 믿는 자가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 이게 정말 신비해요. 사실은 너무나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런 거죠. 물론 믿음이 먼저입니다. 루터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그 천주교로부터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물을 팔았던 그 천주교로부터 독립해져서 개혁된 게 맞아요. 하지만 이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도리어 칭의는 너무나 강조하는데 도리어 행위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세상이 제일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야.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수련회 안 가도 되고, 단기 선교 안 가도 되고, 제자훈련 안 봐도 되고, 그렇죠? 기도회 안 해도 되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고, 그러다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다 즐기다가, 그게 제일 부럽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다는 거예요. 너무 칭의만 강조한 나머지. 순종하는 자가 믿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그 물에 빠졌죠, 그렇죠? 물에 빠졌어요. 빠진 줄 아시죠? 예수님 물에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 너무 물에 걸어오는 게 너무 멋진 거야. 너무 간지나는 거죠. 나도 한 번은 걸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도 걷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해 줍니다. 그래, 그럼 무리로 오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발을 뗐는데 좀 걸었죠, 그죠? 좀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그 잔잔함이 하지 않은 그 바다의 파도로 인해서 무서워서 빠졌죠. 빠진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걷게 해주시죠. 그래서 돌아올 때는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걷습니다. 자, 여기서는 믿음도 필요해요. 어떤 믿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믿고 물에 빠졌죠. 근데 물에 빠지는 그 행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 물 위로 걷는 걸 단 한 번도 간지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절대 나는 물 위로 걸을 생각도 없어. 제가 그렇거든요. 네팔 가서 사람들이 간혹 패러글라이딩을 타기도 하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네팔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봐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번지 점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도 절대 같이 안 걸을 거야.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 존중해 줘야지. 개취니까, 그렇죠?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 거 존중해 줘야 돼. 다 물 위로 걸으란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그 계치를 존중해서 그래 무리를 걸을 수도 있겠지 한다면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떼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믿음이란 정의를 너무 축소화시켜서 머리로만 믿는 것 혹은 생각으로만 믿는 거로 축소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의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어 수반되지 않아요?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걸 수많은 스토리에서 보여줍니다. 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부자 청년이 본인이 십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 십계명도 다 지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 그러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어땠어요? 쿨하게 오 예스! 그러면서 나눠주던가요? 아니죠. 고민했어요. 그리고 따르지 않고 고민하고 떠나갑니다. 그는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는 믿지 않은 거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순종하고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제가 같이 갈 때 진리가 되지 어느 것 하나라서 더 강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이 되는 길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빛의 실체가 나오는데 우리 16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바로 팔복의 삶이죠. 그러니까 빛은 여러분의 삶의 행위인 것입니다. 순종인 거죠. 이 순종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죠. 세상은 여러분을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그물과 배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르는 게 베드로의 순종이고 따름이에요. 그것이 행위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버리기를 싫어요. 그냥 다 갖고 싶어. 예수님도 갖고 싶고 세상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 되려고 해서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배운 찬양인데 제목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불러보셨나요? 네, 이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네. 저희 이 찬양이 이제 제 설교의 내용과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찬양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하는 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미 여러분은 버리고 따랐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정말 순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이 되려고 노력해서 빛이 되는 거라면 옛날에 빛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은 빛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빛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르면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빛이라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소금이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변질된 것이 있으십니까?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짠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빛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가족에게, 나의 학우들에게, 그리고 나의 대학원 동료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학원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정말 좋은 직장도 갖고 싶고, 좋은 사람과 데이트도 하고 싶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낮아지는 것이 진리임에도, 겸손해지는 것이 진리임에도, 가난해지는 것이 진리임에도, 부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진리임에도 날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대다수는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가면서 정직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지식과, 오늘 하루 나의 학업과, 오늘 하루 나의 욕망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날마다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가난함이 여러분의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함께 질문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지만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랄하고 세상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저 벽을 넘고 싶고 저 벽에 우뚝 서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빛이 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소금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높아지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 우리를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의 짠맛을 알지 못한다라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주지 못한다라면 내가 어두움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을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당연히 따르겠지만, 당연히 순종하겠지만 때로는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